올해 처음으로 저희 교회가 단기 선교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에 필리핀으로 가고자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마을을 순회하면서 쌀을 나눠주고 전도 집회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한 사람당 1kg에서 2kg의 쌀을 봉지에 묶어서 나눠준다고 하면 마을 사람 전체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 참여하여 마을 공터에서 말씀을 듣는데, 이유는 워낙 가난해서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랍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걱정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 80% 이상의 사람들은 하루 한 끼의 식사로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음식은 먹으면 줄어듭니다. 먹을수록 더 늘어나는 음식은 없습니다. 배부른 사람은 별 상관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있는 양식이 떨어지면 굶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줄어드는 양식은 절박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위태로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참으로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린이용 식사로 준비했던 작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 넘는 대군중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눈속임이 아닙니다. 실제로 떼주는데 계속 불어나는 것이었기에 그 일은 절대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이유로 기적의 빵을 먹은 사람들은 다음 날 날이 밝자 예수님을 찾아왔었고, 주님께서는 자신은 썩는 양식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영원한 생명의 떡, 즉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셨습니다. 이는 당신을 믿음으로 먹어도 죽는 생명을 넘어 영원히 사는 참된 생명을 받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유대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1400년 전 그 조상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새벽마다 하늘로부터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는 이 만나에 대하여 진주처럼 생겼다, 그리고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고 전해줍니다. 하루에 한 사람당 한 오멜 2.2리터씩 거둘 수 있었고, 안식일 전날에는 2호멜씩 거두었고, 안식일에는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이 양식이 떨어진 날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짓고 첫 소산을 먹을 때까지 계속해서 내려왔습니다. 그 양식은 확실하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과 만나를 비교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조상 모세는 40년간 확실하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했는데 당신은 겨우 오병이어냐? 그걸 갖고 우리들에게 믿으라고 해? 우리를 납득시키려거든 더 큰 기적을 내놔봐. 당신도 모세처럼 하늘에서 떡을 한번 내려오게 해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유대인들은 절대로 눈속임이 아닌 실제로 오병이어를 5,000명 이상이 먹었지만 영적으로 전혀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빵 역시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도 이 세상 음식이 아니었듯 오병이어도 이 세상 방식으로 얻은 음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모두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표적들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여주고 약속하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믿으려 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기적은 믿음의 증거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약간만 있어도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겨자씨 한 알 같은 작은 은혜에도 하나님의 참된 의미를 유추하며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제 동기 목사님 중에는 어린 시절 백혈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치유받은 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소아, 암, 백혈병 쉬운 병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45년 전 그때의 백혈병은 거의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적적으로 치유받았어요. 4주 전에 평택에 오셔서 저와 함께 식사를 끝내고 대화 도중에 사모님만 남겨두고 잠시 없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 어디 가셨냐 그랬더니 저쪽 보세요 그러더니 다른 자리에 가서서 거기에서 엎어져 자고 있더라고요. 백혈병 후유증으로 피곤을 이기기가 어려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일하다가도 잠시라도 눈을 붙여야만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동갑인데 그렇게 허약한 몸으로도 그 목사님은 20여 년 동안 아랍과 이스라엘에서 선교사로 헌신해 오고 계시고 지금은 바울 선교 본부에서 2년 동안 다시 재교육받고 이제 가을이면 다시 또 나가야 합니다. 대체 그 목사님은 그 허약한 몸으로 어찌 선교사로 살고 있는 것일까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죽을 병에서 극적으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경험 때문이지요. 맞지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들과 비교하여 이 선교사님이 받은 은혜가 클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클까요? 백혈병에 걸렸다가 낫는 게 기적일까요? 안 걸리고 정상적으로 사는 게 기적일까요? 암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치유받는 게 더 큰 은혜입니까? 암과 상관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큰 은혜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우리 작년에 암 걸려서 수술하시고 11번에 13번인가요? 그 암 투병하셨던 우리 윤석화 권사님, 암에 걸렸다가 치유받고 건강해지는 게 기적입니까? 암과 상관없이 쭉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큰 은혜입니까? 후자지요. 맞지요?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사는 게 더 큰 은혜예요. 평범한 일상이 실은 더 큰 기적이고 더 큰 은혜인데 그걸 우리가 못 느껴요.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충성이 없는 이유는 은혜를 못 받아서가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대한 통찰과 깨달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풀과 꽃을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풀에도 꽃이 피고요, 꽃에도 꽃이 펴요. 대체 장미와 튤립은 꽃이고 망초대와 싱하는 잡초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뽑아내려고 하면 모든 것이 풀이 되지만 보려고 하면 모든 것이 다 꽃이에요. 싱합꽃 얼마나 예쁜데요. 망초대꽃 얼마나 예쁜데요. 문제는 보려고 하지 않기에 깨닫지 못하고 깊이 생각하지 못하기에 통찰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은혜가 너 누가 인생에서 훌륭한 사람이냐? 네가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이순신 장군 찾고 케네디 찾고 왜 그래요? 작은 은혜지만 내 엄마가 내 아버지가 내가 본받고 싶은 최고의 사람들이지요. 왜? 나한테 은혜로 모든 걸 주셨기에 내가 지금 살고 있으니까요. 통찰이 일어나지 않으면 인생은 아무것도 가슴속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없고 뜨거워지는 게 없는 거예요. 인간이 삶을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존재를 자기가 만들지 않았어요. 내가 성별을 결정하지 않았고 내가 나의 부모를 결정하지 않았고 내가 나의 외모를 결정한 적이 없어요. 내가 심장을 뛰게 해본 적도 없고 신진대사를 내가 주장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혈액순환을 내가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기적이며 은혜예요. 뿐만 아니라 살기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교통사고, 안전사고, 수많은 질병이 있고 무서운 사람들과 짐승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살아왔어요. 저는 버릇이 하나 생겼어요. 한 10년 전쯤에 제 동기가 새벽 예배 간다고 아침에 일어나다가 침대에서 딱 내려와서 발을 딱 딛고 딱 섰는데 오른쪽 무릎에서 딱 소리가 나면서 십자인대 파열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날 때 침대에서 발 내려놓을 때 혹시 나도 그런 것이 안 생기나 싶어서 발을 한번 돌린 다음에 끄욱 하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어요. 십자인대 파열이 축구장에서 축구 선수들이 서로 부딪혀야 끊어지고 깨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은혜. 무서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다현이 미국에 유학 갔고 우리 순영이도 이제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1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총 안 맞고 잘 돌아오길 축복합니다. 예. 미친 개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가제리에서 제가 일주일이면 5일 6일을 아내와 함께 6kg, 7kg, 8kg씩 컸습니다. 하도 미친 개들이 많이 나타나서 지금은 이만한 경찰봉을 하나 사서 여기다 가지고 다닙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게 기적이에요. 엄청난 일이지요. 그러나 기적을 유추할 줄 모르고 은혜를 향유할 수 없는 인간에게는
어떤 기적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은 이렇게 한탄합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런 면에서 불쌍한 교인들은 하나님과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정한 교제 없이 종교적인 심성만 가지고 오랫동안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은혜의 맛을 몰라요. 내가 속한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 줄 몰라요. 내가 예배하고 있음이 은혜인 줄을 몰라요. 종교 활동으로 자기 이름 생색내는 것이나 좋아하지 지금처럼 기적의 말씀이 증거돼도 졸리기만 할 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내면에는 목사님이 나 놓치지 않으려면 훌륭한 것을 보여달라는 교만이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지금 나와줄 때 마음 변해서 교회를 안 나오든지 딴 교회로 뜨기 전에 내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뭔가를 보여줘봐 이러고 있지요. 오병이어를 체험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종교 중독증에 걸려 참된 기적, 참된 은혜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렬한 것을 요구하며 기왕에 하늘에서 떡이 내리게 해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모세와 비교해가면서 시험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 너희에게 준 것은 모세가 아니다. 오직 너희에게 하늘에 참된 양식을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양식은,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1500년 전 있었던 만나 이야기는 무조건 믿으면서 지금 기적의 떡을 먹었으면서도 자신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는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준 것이라고 일침을 놓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하늘에서 누군가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의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바로 그것이다 라는 거예요. 만나를 너희 조상들이 먹을 이유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만나는 모세의 능력에 초점이 없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오실 자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먹고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유한한 생명 말고, 이 목숨 끊어지는 것 말고, 이 목숨 말고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생명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만나를 통해서. 즉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와서 그 생명을 주실 자가 있음을 만나 사건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 앞에 바로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이신 그 생명을 가진 분이 와 계십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런 엄청난 분에게 무한을 안겨주며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이 세상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은, 이 세상에 현재 있는 생명은 꽃꽂이와 같은 생명입니다. 뿌리가 끊겨 있는 화초입니다. 횟집 수족관에 들어있는 싱싱한 광어와 우럭과 같이 다 죽은 목숨입니다. 제 아무리 성공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도 죽은 생명입니다. 이 세상은 거대한 공동묘지입니다.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조부 세대도 죽었고 우리들도 죽을 것이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손주들도 다 죽어버릴 것입니다. 이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히 살 생명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잘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돈만 있으면 생명이 충만한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꽃꽂이요 좋은 수족관에 들어있는 물고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 견줄 만한 가장 강력한 우상은 돈입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 돈입니다. 돈만 많으면 내일도 모레도 천년 만년 먹고 살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비극입니다. 돈이 있어도 죽습니다. 남들보다 돈이 많고 수입이 좀 괜찮을 뿐이지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수족관이 조금 더 크고 더 멋있을 뿐이지요. 이 세상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모세 시대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던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을 보내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을 내려주셨어요. 그 생명은 본질적으로 유한하지 않은 생명, 영원한 생명이에요. 가난한 예수님의 모습은 보잘것없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영원한 생명의 씨가 담겨 있었고 그 생명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로서 활짝 피어나 버렸어요. 누가 보아도 이 땅에 새로운 생명,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왜? 부활의 생명이니까요. 이제 누구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시작된 거예요.
더 이상 죽음과 저주의 삶이 아닌 영생과 평안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의 도움과 아버지의 보호 속에 행복한 한평생을 살다가 육신이 죽음을 맞이할 때 천국으로 이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시작돼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은 내가 로또 복권이 아니라, 로또 복권 맞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이 고백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확실히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속에서도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 남자분들, 여러분이 교회에 오기 전에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비아냥거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과 여자들은 다 그렇다 쳐도 멀쩡한 남자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얼마나 못나게 보고 한심하게 여겼습니까? 모질이로 알았습니다. 여러분을 전도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여자분들, 여러분이 교회에 오기 전 설교에 대한 태도를 생각해 보세요.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은 고사하고 귀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으려고도 안 했습니다.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우리들이 현재 예수님을 영혼의 구주로 모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계시는 겁니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을 물리적으로 만나기라도 하신 겁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여러분이 먹어보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일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이 여기에 와 계신 겁니까? 여러분에게 없던, 아니 이 세상에 없던 하늘로부터 내려온 선물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현재 여기 있고 저의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듣겠다고 여기 와서 경청하고 아멘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친 겁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네 미쳤구나 한번 해보세요. 네 돌았구나 한번 해보세요. 어쩜 그렇게 미쳤나. 예. 참된 믿음은 하늘에서 와요. 목사에게 세뇌된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하지만 저한테 세뇌당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처럼 제발 자라 그러지 이게 설교 안 하고 눈 뜨세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여기 와서 세뇌되지 마세요.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절대 저한테 세뇌당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목사에게 설득당할 만큼 어리석지도 않고요, 제가 여러분을 세뇌시킬 만큼 능력 있지도 않습니다. 자기 신념은 경험과 지식을 통해 내가 만들어 가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녀에게만 같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선물을 마음속에 심겨주십니다. 절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어느 나라보다 피자 가게가 많습니다. 우리 한번 물어볼게요. 하은아, 피자는 우리나라 음식이니 물 건너온 음식이니? 몰라요. 근데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피자 가게가 그렇게 많지만 피자가 이 땅의 음식입니까? 물 건너온 음식입니까? 물 건너왔어요. 이거 우리 음식 아니고 다 알잖아요. 얘들은 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맨날 피자 가게 천지니까 이거 대한민국의 이 피자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졌나? 대한민국 음식인 줄 알아요. 스파게티, 햄버거, 커피 이 땅의 음식이 아닌 물 건너왔다는 걸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죠? 그거 우리 거 아니에요. 그냥 저는 그거 잘 안 먹어요. 잘 먹는 분들 제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잘 드세요. 여러분은 구별하는 능력이 탁월해요. 비슷하게 보이는 짝퉁도 정확하게 알아봐요. Made in China, Made in Korea, Made in USA 정확하게 알아봐요. 그런데 희한하게 유독 하늘에서 오는 최고의 선물에 대해서는 너무나 둔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 믿는 신앙은 원래 내 안에 없던 거예요. 아니 이 땅의 자연인들에게는 전혀 발견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체험할 수 없는 진귀한 것이 믿음이에요. 운명이 바뀐 선물을 받지 않고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내가 확인을 못해요. Made in heaven이에요, heaven. 그런데 made in 내 속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당히 교회 다니고 눈치 보고 적당히 이러려고 해요.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을 내가 받은 줄을 몰라요. 저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음이 약할 수 있어요. 약해야 돼요. 믿음이 약하다고 느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열매로 받은 것이 아니라 씨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큰 밭에 씨를 뿌리면요, 표도 안 납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야만 싹이 조금 나고 줄기가 서고요, 꽃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요. 태평양보다 더 큰 마음이라는 밭에 작은 겨자씨처럼 심겨진 것이 믿음이기에 이게 심겨져 있는지 몰라요. 이 긴가민가 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작은 믿음의 씨 안에는 구원이 들어있고 영생이 들어있고 천국이 들어있습니다. 회복이 들어있고 치유가 들어있고 행복이 들어있습니다. 믿음은 인정하는 만큼 복으로 누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을 키워내는 일은 중요한 거예요. 밭에 씨를 뿌렸으면 그것이 자라도록 가꿔주고 그 독려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면 그 믿음을 인정하고 그 믿음을 키워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믿음은 믿음을 낳아요. 믿음은 계속해서 더 큰 믿음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광이에요. 이런 믿음의 원리를 요한복음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부족한 데서 오는 믿음이 아니에요. 넘치도록 충만한 데서 와서 내게 임한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더욱 잘 믿기만 하면 영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우주 끝까지 자라할 수 있을 만큼 큰 거예요. 그런 씨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큰 믿음이 심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십수년째 약간 싹만 나와 있을 뿐, 저는 싹을 봐요. 그리고 자라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매우 안타깝게 느껴져요. 내 스스로 마음속에 있는 씨에 감사로 물을 주고 기쁨으로 걸음을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놀고 있어요. 그냥 하나를 그대로 가지고 씨로 가지고 있고 그냥 약간의 싹으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매우 안타까워요. 그들은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왔을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은혜를 잃지 않겠다 결심하고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붙들고 있지 않으면 은혜의 중독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는 바른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또 여러 은혜를 아무리 체험해도 감동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상황인데도 삶의 기쁨과 감사를 놓치고 짜증과 속상함이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미끄러운 것은 미꾸라지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미끌거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놓치기 쉽고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자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려요. 항상 겸손하게 내가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은혜만큼은 잃지 않겠습니다. 이 겸손을 유지해야 돼요. 은혜가 아무리 미끌거려도 그래도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절대 은혜를 잃어버릴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 부어지고 믿음 위에 믿음이 계속 부어져서 결국은 그 믿음의 씨가 영광으로 열매 맺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믿음의 씨가 하늘로부터 와서 우리 마음속에 떨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그 증거는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의 논리와 과학과는 전혀 맞지 않은 제 설교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틀림없이 오늘의 설교는 이 세상의 물리적인 법칙과는 반대되는 얼토당토 않는 얘기입니다. 영생과 구원과 천국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분명히 이 땅에 속한 얘기가 아니라 하늘에서 수입된 얘기 맞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황당한 얘기를 여러분이 지금 진지하게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더 알고자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여러분 안에 영생의 선물인 믿음이 들어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내 안에 영생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한심하고 더럽고 추잡한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게 웬 은혜이자 이게 웬 사랑입니까?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만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미 받은 믿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믿음을 낳게 하십시오. 내가 믿음을 마음속에만 담아놓고 허송세월했다고 느끼시는 분이 혹 계시면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오늘 깨우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된 믿음을 씨로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순종과 충성과 헌신과 열심으로 가꿔서 아름답게 결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핑계하고 방황하며 종교 중독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 생활 잘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따뜻함과 너그러움과 사랑스러움으로 열매 맺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